우리 3장 보셨는데 조금 2장 6절 좀 한번 보시죠. 2장 6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새벽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우리가 말씀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말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때로는 예물 드린 것도 그렇고요. 생활도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자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되 풍성한 감사를 말씀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로나 전체적인 균형, 평균치를 보게 되면 감사가 자꾸만 이렇게 참 작고 적어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 감사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마음에도 참 서운함을 드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좀 담대함이 약해지게 될 테니까요. 이 글이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이 나온지요. 미국 서부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트 교수가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렇게 해서 여러 통계를 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들은 세계 최강 나라니까요. 잘 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걸 좋은 줄은 모르고 풍족을 풍족한 줄은 모르고 참 이렇게 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깨우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쓰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명이 전 세계 한 마을이라 그러면 57명이 아시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 여기는 이제 천주교도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이제 정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혹은 또 러시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회 합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좀 된답니다. 30%.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30명. 한 80명 정도는 100명 중에 80명. 80%가 제대로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참 이렇게 보면 사람 살 만한 환경이 아닌 곳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촌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촌막절인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아무 준비된 거 없으니까 그저 나뭇가지 줍고 잎자리 좀 따서 얼기설기해서 그냥 밤 이슬 피하는 그 정도로 광야를 지냈거든요. 그죠? 지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조금 더 나았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 살만한 그런 집은 아니죠. 80명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70명이 글자를 모르고요. 50명이 영양실조인데 그 가운데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20명, 20%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전기와 수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평양에도 높은 아파트가 많은데 매일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면 들어올 때 이제 물도 받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35층 사는 걸어서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와 수도물 한 30%가 아직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 대개 다 이제 자가집이든 전세든 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고 요즘 아직도 이제 바깥에 화장실 있는 집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되게 별로 좋지도 않은데 집안에 화장실 가까이 다 두고 계시죠. 그죠? 다 그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 교회도 또 논산에도 차가 많아서 이제는 아침 저녁 되면 길이 좀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글자도 알고 정말 저희들이 뭔가 또 요즘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낮춰 잡아도 100명 가운데 1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대부분 다 말이죠. 어떤 분은 0.5%, 0.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계가 마을에 100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저분은 상위 1% 되는 사람이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온 세계를 넓혀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1% 안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축복받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같이 살아가니까 별다른
감사가 없는, 누리면서도 좋은 걸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 외국인들이 책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 사람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른다고 우리나라를 어지간히 좋아하면서 그들이 글들을 많이 써요. 방방곡 다 다니면서 뭐 누추한 것도 보고 참 부족한 것도 보지만은 온 세계에 대한민국을 내놓게 되면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잘 모른다고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오셔서 교수님 하시는 분들, 신문기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글들 쓰시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조차도 정말 감사의 마음이 늘 응답이 좀 약한 좀 감사 불감증,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자꾸만 전염병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금년에 좀 어쨌든 작년 말에 이제 아내가 이제 암을 발견하고 오늘 9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럴 때 수술하고 또 이제 지난번 또 작은 수술을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지냈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이제 등록은 저에게 되어 있고 명예 집사님인데 늘 이제 저희들이나 아이들이 이 장모님 구원 문제 때문에 늘 노심초사 그냥 또 질문도 하고 복음을 또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딸이 아프니까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애가 타셨겠어요. 너는 교회 가족들 아니면 너는 죽었어.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끝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또 암 부분은 좀 다 이렇게 치료 일단 되었고요. 그죠? 은혜를 힘있게 된 거죠. 이제 지난 우리 마지막 주일날 이제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둘이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참 금년에는 별다리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참 이렇게 또 그래도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냐 그런 것도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참 이렇게 오늘 또 건강을 회복하고 같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막 그냥 강요도 안 하고요. 그런데 감사금을 애써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제대로 안 했던가 봐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죠? 어찌 보면 참 고생스러운 시간을 지냈는데 참 이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결국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하게 되면 할 게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예배 드리고 나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세일라이프 이제 묵상지 보시는 분들은 하루 맞추면서 행복일기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한번 아주 뭐 제대로 아니라도 좀 출발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1년치를 묶어서 아이들한테 준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 한번 보신다든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 감사 찾을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과거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냉전 시대에 공산당 서기장, 소련 공산 서기장 크루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와서 그런 말도 하고 글도 남겼다 그래요. 늘 두 양강이, 지금은 뭐 미중 간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늘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이 그들 역사에 비해 보면 또 짧은 시간에 큰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는데 이 크루시초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힘이 나오냐 봤다는 미국 사람들은 늘 보면 우리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thank you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다고. 별거 아닌데도 보면 이제 그들이 뭐 진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에 그냥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배어 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어 있는. 이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런 소감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래도 참 보니까요.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말하는 그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만 두 가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크루시초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 있고 미안합니다 있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또 부딪히면 이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쪽 사람들은
또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excuse me 그러고, 또 뭐 I'm sorry 그러고, 이렇게,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조금 앞에 차 잘못 가면,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우리도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감사 말이죠, 감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1517년 종교개혁이니까 유럽 전체, 영국도 그렇고요. 천주교 내에, 그때 서구교회에 이제 동쪽에 이제 정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되게 유럽 지역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종교가 신앙을 새롭게 하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한 100년 지나지 않는 1600년 전으로 해서 영국도 이제 조금은 바뀌어졌어요. 국교 성공회, 지금 성공회 있잖아요. 국교를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은 이 국교를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종교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부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대로 예수 믿고 싶은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창교도들이라 그래요. 창교도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대로 세워진 우리나라, 영국 같은 걸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죠. 1620년 메이플라워, 이 180톤이라 그래요. 화물선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102명의 사람이 타고, 실제로 이제, 미국 연안에까지는 그래 안 걸렸습니다만은, 마지막 발을 내려오기까지 117일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 1620년 12월 20일 날, 보스턴 아래쪽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항구에 도달해서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7가지 감사 조건이 있는데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에 평균 시속 2마일로 한 3.2km 정도 되겠죠. 우리 사람 걷는 속도 정도 되겠죠.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넘는 긴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륙을 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릴 예배당 짓고 아이들 가려 학교도 만들고, 그들이 이제 늘 모일 때마다 특별히 시편 100편 암송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시도 뿌리는 가르쳐주고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요. 그리고 이제 종자들 갖다 줘서 한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50여 명이 거의 절반 갖고 온 사람이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1621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감사 예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이제 출발점이 되고, 성의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도 미국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미국, 호주 또 유럽의 국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일을 많이 지키게 되죠. 그죠? 11월 지키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한 해가 지나는 이 가을이 되었을 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플리머스라는 상륙한 곳인데 그게 처음 개척한 프렌테이션 그런 데에 대한 책들이 글이 있는데 한 지도자가 그때 그런 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기원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한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명 세상 떠나시고 사람이 몇 명 남아있질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갑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도 침통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걱정만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리더가 이제 말해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상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이렇게 와서 시도 뿌리고 종자도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금식 기도를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이 맞겠다고 지난해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감사 예배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동네 한 중간에 그들이 다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상륙했을 때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둘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씨 뿌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종자들 심을 가르쳐줬던 인디안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실면조를 잡고 호박 서프도 만들고 사과 파이도 만들어서 그들이 유럽에 먹던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추수감사절 기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이 되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지켜지는데 일대 대통령 한참 지난 뒤죠. 독립이 한참 뒤에 되었으니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를 지키자 이런 데를 했고 링컨 대통령 때 국경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 모든 곳에 이 추수감사절, 성의 초막절을 같이 또 비슷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아까 10편, 100편 말씀드렸는데요. 100편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늘 암송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전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높이는데 노래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하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가 말씀이죠. 오늘 3장 골로새 3장 12절 말씀 봤는데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사역들 오셨는데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마음에 모셔들여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걸 생각해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절 말씀에는 우리가 과거에 저희들이가 너희가 죽었다. 과거 사람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는 특별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생각들, 행동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성적 타락의 음란들, 또 비뚤어진 부정한 것들,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욕심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분노하는 일들, 노염하는 일들, 악한 꾀를 가지는 일들, 비방하는 일들, 부끄러운 말하는 일들, 욕하고 거짓말하는 일들, 이런 일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잘 챙겨서 땅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2절에 하나님의 우리가 같이 합니다. 택하신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옷을 잘 입고 또 이제 사랑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들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살다 보면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잡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부부나 한 가족이 더불어 온 성도 더불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다가 더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잡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을 입었어요. 용서, 용납도 잘해요. 질끈 허리를 잘 매는 사랑의 띠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꽉 차게 된다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늘 주 안에 늘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분하고 노안한 마음이 있으면 평강 없죠, 그죠? 아이들 시큰 한바탕 야단치고 나면 평강 없죠, 그죠? 우리 욕 좀 듣고 나면 평강 없죠. 불편한 이야기 듣고 나면, 손해보고 나면 평강이 없죠, 그죠? 돈 한 5천 원 정도는 또 괜찮은데, 한 5만 원 잃어버렸다 그러면 속 굉장히 상하죠. 그죠? 우리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이. 우리가 걱정이 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빌립보 사정도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편함을 주세요. 아직도 해결은 안 됐지만은 응답의 확신으로 가져도 돼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면서 이런 걸 간직하고 사랑을 띠를 잘 매게 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평안이 넘친다. 그러면서 더하기 너희는 또한 우리가 잡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을 힘입도록 해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이제 그 영상물이 많이 다니는데 한번 직접 이렇게 초청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성미 씨가 이제 개그 우먼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 갔다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분 간증 가운데 이제 아이 데리고 캐나다 이제 아이 공부시킨다고 갔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7년을 살았다는 그렇더만요. 근데 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도 미국 캐나다 가면 공부하겠다 생각하고 갔더니만 그분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안 하면 거기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욕을 많이 했던데 이분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좀 잘 안 돼요. 아주 자기는 맛깔스럽게 욕을 잘 안 돼요.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면 정말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어서 아들을 보고 늘 욕을 한다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욕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밥 먹으라고 아들을 한바탕 퍼붓고 난 뒤에 방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다는 겁니다. 얘야, 너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음성이 들리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끊었대요. 너 욕하는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민수기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해줄게. 우리 자꾸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적당하게 죽여주세요. 말이 시가 된다고 우리 조상들보다 아주 옳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욕을 퍼부었대. 속상하니까 퍼부었대. 어느 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중에 지난 뒤에 아들이 용서도 비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정말 엄마를 용서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막 와서 엄마 큰일 났다 그러더래요. 또 무슨 또 큰일이 있냐? 이랬더만 빨리 올라오라고. 오빠 방에 가보자고. 왜 무슨 일이 큰일 났냐? 엄마 오빠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 그러더래요.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보고 엄마는 진짜 집사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동안에 다 욕을 퍼보니까 정말 엄마가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갈새 그때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욕을 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하면 욕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름 힘 안 입어도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경상도 살 때 참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것 같아요. 동네 엄마들이,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에이, 뭐, 끼야, 그래가지고, 새가 빠져가지고, 혀, 10,000마리나 빠져가지고, 새가 새칩니다. 한 발, 두 발, 빠져가, 나가서, 나 잡아, 뭐, 이렇게 욕을 해요. 그 뒤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별것 있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 잡아 뒤졌겠죠. 우리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대학 훈련 받을 때 하루 리더 되는 분이 썩을 놈아 그래서 우리 또 강조 쪽에는 그게 또 친한 사람한테 욕보다도 이렇게 챙긴다고 하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안 썩으려고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감사하라 그러는데 참 이렇게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손영환 목사님 감사 제목 아시잖아요. 두 아들을 참 잃고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감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창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양자 삼으셨어요. 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정말 이 사람이 큰아들 되어서 장례를 모시는 그런 사진이 가보면 다 있거든요. 여덟 번째, 내 아들이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기로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여수의 기념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좀 쉰다 그럽니다. 하면 손영환 목사님이 장례 마치고 난 뒤에 감사의 드린 큰 건 봉투가 있어요. 그때 뭐 사례비가 많지 않을 때인데 한 10년치 사례비를 아들 장례 마치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뭉클하기도 하고 찔끔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한 분량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이 맥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들어요.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 수감사절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건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해야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었다가 생명 얻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식으로 알지만은 감이 파고지는 않아요. 삭개오가 죄인 손가락질 받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사랑받았어요. 재산을 팔아 반을 가난 주겠다 그랬어요. 잘못한 건 4배 갚겠다 그랬어요. 조금 그 정도 감격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 주로 이제 있다가 나중에 7년 지나고 예루살렘 옮겨와서 전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나라가 좀 안정되었을 때 이 다윗이 사울 집안에 사람을 찾는다고요. 친구 요나단을 생각했겠죠. 그 장인이었던 또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충성스러운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살면 자기도 기분 나쁘고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소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말이죠. 얼마나 다윗을 위하는지 다음에 틀림없이 네가 우리 아버지 뒤에 왕이 된다. 아버지 잘못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된다. 앞으로 우리 집안을 잘 보살펴다오, 생각해다오. 그렇게 헤어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요나단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다행히 한 명 찾았어요. 찾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는데 나라가 몰락할 때 사울 집안이 몰락할 때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에 장애가 생겼어요. 세월이 좀 지났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네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그렇습니다.
벌벌 떨면서 왕을 뵙겠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다 이 사람이 돌려줬어요. 그리고 정말 소망도 없고 집안이 다 망했으니까요. 창의를 가진 이 사람인데 왕이 그럽니다. 내일부터 내 먹는 밥상에 같이 와서 아들, 딸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사울 집안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요나단 생각하면 다윗이 뭔가 칭길거리 있겠지만은 사울 집안의 손자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은총을 힘입기 어려운데 이 다윗이 극진히 이 모비보셋을 살피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바닥에 엎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군데요? 성경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나인데, 죽은 개 같은 나인데. 예? 개도 죽은 개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안 좋을 때 개라는 말을 쓰는데, 죽은 개 같은 나인데, 아마 그렇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그랬겠죠. 정말 똑같이 왕자들처럼 똑같이 상에 앉아서 재산 다 주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내 아들처럼 여기는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기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이 모비보셋이 지극히 당연하지 그래 생각지 않았어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인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아마 통촉하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의 손자를 왕의 그 식탁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까? 아들 같이 이렇게 왕자들 더불어 식사를 같이 합니까?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모비보셋을 살펴줬어요. 모비보셋 말입니다.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그 마음에 세상에 이런 은총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은혜, 다윗을 보면 생각했게 될 텐데 우리가 모비보셋 하면 비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저희들이 모비보셋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참 들지 않습니까? 죄악과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특별히 어려운 세상이라 기독교를, 진리를 또 참 체계적으로 잘 방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이분이 귀한 책으로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개하는 부분을 잘 맞기도 하고 또 다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기적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랬으니 우리도 한 번도 없다 그러기는 좀 뭘하지만은 대다수가 다 본질적으로 뼛속 깊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마음에 들어서 설교하시다가 펑펑 울었대요. 설교를 마저 못했대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루이스 목사님 말씀한 뼛속 깊이 이기적인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펑펑 울며 설교를 마저 못했다고 그래요. 그게 가지고 이러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우리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같이 밥 먹자 왕이 자녀 삼아주시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 되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지옥을 다 당하셔서 내가 받을 욕을 다 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신 우리에게는 복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보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잡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의 세 번째 제자 7명이 만나잖아요.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잡는데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야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돼. 사람들이 너를 묶어가지고 끌고 갈 거야. 베드로가 어려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희들만 챙겨.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오늘 현재 생각해야 될 때에 내 기준으로 본다면 나은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가진 분도 있고 덜 가진 분도 계시고 건강한 분도 계시고 약한 분도 계시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논산 성결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좋을 때나 구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지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부터 하게 되는 죽겠다는 말하게 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랑 같이 계신다.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좀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우리의 푸른 불에 넣으며 살려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를 하나님 살리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넉넉히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민감해서 늘 참 당연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잘 깨우쳐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고요.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미국 39대 대통령이 우리는 잘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임기 중에는 인기로 보면 거의 바닥에 가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임기 이후에 그 이름이 높임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사셨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사시는 동안 크게 감사한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평생 동안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은 것을 감사하고요. 둘째로는요, 내가 교회 집사고요, 교사인데요,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요. 셋째는 하나님께 목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이작 월턴이라 쓴 그런 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사시는가? 하나님 주소는 먼저는 하늘나라고 또한 하나님 주소는 우리가 잡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지만 참 그렇겠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고 다시 산자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하나님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감사의 삶에 저도 우리 모두도 늘 열매 맺는 귀한 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지혜의 능력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